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석장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성품을 소유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우리의 삶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 산상수훈의 전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균형이 잡힌 대인관계의 원리, 독선적인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형제들에게 관용하라고 하는 화합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남의 행동과 동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다른 한편 자신의 행동을 율법을 근거로 정당화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로 자처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아주 철저하게 산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이제 조항들을 가만히 보면서 다른 사람은 비판하지만은 자신들은 그것을 지키며 산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스스로 지켰다고 착각을 하면서 산 겁니다. 사실 율법의 존엄한 기준 아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중에 또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에서 비판으로 번역된 단어가 크리네테 이런 말인데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한 의미죠.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다르죠.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비판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은 비난은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서 결국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지요. 자, 이것은 잘못을 지적하고 결국 돌아오고 회개하도록 하는 거지만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세리를 두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 매국노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민족 배반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도 상대방에게 충고를 한답시고 말을 하는데 대안도 없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들만 날카롭게 지적을 한다면 그것은 충고가 아니라 비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비판과 비난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판이 건설적이고 성숙한 충고의 모습이라고 하면 비난은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고 상대를 죽이는 행위예요. 비판은 용서와 사랑을 바탕으로 깔고 있지만
비난은 오로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비판은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지만 비난은 상대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한 수도사가 젊은 과부 집을 드나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 수도사를 비난했어요. 근데 수도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그 수도사가 젊은 과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잘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도사를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그들에게 닥터를 한 봉지씩 주면서 들판에 가서 바람에 다 날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두 여인이 수도사의 말대로 행하고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수도사가 그 닥터를 다시 주워오라고 그랬어요. 여인들은 한번 바람에 날아가 버린 닥터를 무슨 수로 다시 주워오느냐고 울상을 지으면서 말을 했어요. 그때 수도사가 여인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잘못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함을 꼭 아셔야 합니다. 마치 그 닥터처럼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실수 많이 했죠? 들판에서 닥터 많이 날렸죠? 주워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목에 늘 걸려있는 가시처럼 우리 영혼과 마음을 쿡쿡 찔러댑니다. 우리는 남에게 비판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남을 너무 쉽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 7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우리는 상대방의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정당한 비판을 위해서는 모든 사실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늘 제한된 사실만 알기 때문에 우리의 비판은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판은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한된 사실로 어떻게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추정해서 소문을 만들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사람의 동기를 파악할 수가 없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을 통해서 동기를 100% 알 수가 없어요. 동기는 내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비판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만큼 우리는 비판에 대해서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판단은 항상 객관성과 주관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의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할 때 적어도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물어보니 적어도 90% 이상이 공감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객관성을 띠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할 때 우리 자신의 주관성이 그 속에 개입됐다는 것을 항상 전제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상황을 다 알지를 못해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죠? 그 있었던 사건 중에 중간을 뗀다든가 어떤 사람의 말을 중간 거두절미하고 잘라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은 맥락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벽돌을 쌓는 분이 벽돌 이렇게 얘기하면은 벽돌 쌓는데 벽돌을 날라두는 조수가 벽돌을 좀 빨리 가져와라 이렇게 알아듣겠죠. 근데 높은 건물에서 벽돌을 쌓고 있는 분이 벽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지나가는 사람 이 벽돌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피해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같은 벽돌이란 말이지만은 벽돌 가져와라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벽돌 떨어지니 피하라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죠. 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비판하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늘 있어요.
우리 인식은 늘 제한적이죠.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점을 늘 염두에 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칭찬을 받아야 할 부분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불쌍히 여겨져야 할 부분일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정말 드러내기 싫은 장애를 가질 수도 있어요. 남모르는 고통을 가졌다면 우리의 비판은 또 불완전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뭐 오른쪽 머리를 자꾸 이렇게 내리고 가리고 있으면 너 왜 자꾸 그렇게 하고 다니냐? 거기 점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여섯 번째, 우리는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편견이 있어요. 주관성보다는 정말 이거 우리 자신을 슬프게 하는 일이죠. 이런 일이 많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비판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첫인상을 보고서 아주 편견을 가지고 말할 때가 많단 말이죠. 또 비판하려는 상대방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평가를 내린 것을 가지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서 편견을 가지고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면 물들어요. 똑같이 행동해요.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러한 편견이 있는 한 우리의 평가는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될 수 없어요. 이미 평가를 내려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실들만을 열거하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 자신은 불완전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늘 불완전하죠. 일관성이 없잖아요. 영국의 C.S. 루이스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데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원의 한 학생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책에다 기록해 놓은 적이 있어요. 그 학생이 어떤 유력한 정치가를 얼마나 비난하고 그러는지. 근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 한 끼를 대접을 받았는데 그 뒤부터 막 칭찬을 하더래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고 막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우연히 만나서 식사 한 끼 대접을 받고 보니 그 사람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소간 과장도 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대접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생각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거, 우리 자신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남을 비판할 때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아무도 비판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모든 사람이 이런 유혹 속에서 쉽게 험담도 하고 비판도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얘기, 말씀 함부로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다면 제가 7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적어도 상황의 맥락을 알아야 되고 정보도 있어야 되고 편견도 없어야 되고 객관성도 가져야 되고 다양한 이런 거, 그죠? 그런 거를 다 내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극복하고 알고 있다. 이런 전제에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인격자예요. 제가 여기 비판이라는 말 쓸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비난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으시죠? 그런 사람은 어디 말아요? 주로 포천에 많아요. 포천에. 서울에 많고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알아요. 자,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을 헤아리기 전에 자신에게 있는 허물을 먼저 보래요.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티와 들보. 티는 작은 알갱이를 뜻해요. 우리가 흔히 구두 같은 거 잘못 신어서 발에 생길 때 뭐가 생겨? 티눈이라는 거 생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티라고 말하는 작은 실수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티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들보는 건물을 지을 때 천장이나 바닥에 대는 목재나 쇠나 뭐 철근 콘크리트 만드는 지지대 이런 거죠. 작은 것도 있지만은 큰 것은 전봇대보다도 더 두껍고 큰 것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오는 들보는 도무지 가릴 수 없는 크나큰 허물이나 잘못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티와 들보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과실을 아주 크게 비추어내시는 거예요. 형제의 조그마한 결점을 빗댄 티와 나의 큰 허물을 빗댄 들보는 사실 남을 정죄하는 내 잘못을 아주 과장한 비유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이죠?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 이상하게 잘 보여.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남에 대한 비판의 잣대가 얼마나 예리한지 상대방의 잘못을 발견하려는 내 눈초리는 번쩍번쩍 빛나고 막 그렇죠. 옷도 뚫을 것 같아, 그 눈빛이.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 자신의 깊이 박힌 큼지막한 들보는 눈치를 채지를 못해. 등잔 밑이 어두워요. 남의 잘못은 잘 보면서 내 마음과 생활과 성품의 기질 속에 아주 지천으로 늘려있는 허물과 잘못과 어리석음과 고집과 자만의 행동은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죠. 남의 허물은 그 자체로 잘못이야. 내 잘못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어떻게 합리화하는 거죠. 우리가 늘 그래요. 자, 우리가 남의 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티를 빼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기회만 있으면 빼주려고 그러는데 빼게끔 행동을 상대가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문을 내는 거지. 이제 이 다음에 소문을 내가지고 아주 광고를 해대는 거죠. 상대방이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티를 발견하는 즉시 온갖 적대가 미움까지 실어가지고서 아주 상대방을 비방해서 퍼뜨려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 인간의 타락상의 증거예요. 자기 눈 속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는 반드시 빼내고서야 만족하는 거,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있는지도 모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사탄의 성품이에요. 사탄의 마귀의 본성이에요. 마귀의 이름이 뭐예요? 참소하는 자거든요. 송사하는 자. 마귀는 고발자, 중상모략해요. 남의 허물을 캐내서 들춰내고 그 사람을 형편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마귀의 본업이에요. 마귀의 본업.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남이 아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잖아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주님이 하신 말씀들, 교훈들을 우리가 보고서 버릴 거 버리고 고칠 거 고치고, 그죠? 바꿀 거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에게 도무지 숨길 수 없는 들보 같은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드러나지 않는 티 같은 실수를 책망을 했어요. 상대방과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잘못도 저질렀고 큰 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이 가진 작은 실수, 잘못을 비난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남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학 의과대학의 저명한 심장병 전문의 스미스 박사는 어느 날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어요. 동료와 제자들이 막 달려와서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 스미스 박사가 죽는 순간 자신의 육체로부터 뭔가 자기가 쑥 빠져나온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시체도 바라보고 자기 때문에 막 살려보려고 소동을 치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뭔가 어두운 터널로 이렇게 빨려 들어갔고 얼마간 지났을까 밝은 빛 앞에 자기가 서게 됐대요. 자신의 지난 과거들이 순식간에 다 전개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대개 언제 꿔요? 이게 깊은 잠에 들었다가 낮은 잠으로 이렇게 오면서 깨기 직전에 꾸는데 우리가 긴 몇 시간 동안 꿈을 꾼 것 같지만 어떤 때는 10분 꿀 수 있고 5분 꿀 수도 있죠.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인간의 자신의 삶의 역사가 다 지나갈 수도 있죠. 상황이 아주 큰 스토리처럼 연결될 수도 있어요. 긴 꿈 같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 얘기 있잖아요. 또 큰 사고를 경험해서, 그죠? 막 이제 부딪히는, 이게 차량 사고가 부딪히는 순간, 나 이제 죽었네. 근데 그 부딪히는 몇 초 찰나에 자기 개인의 살아왔던 인생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주마등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의 일생이 긴 것 같지만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다 보여질 날이 있는 거예요. 이 스미스 박사가 그 밝은 빛 앞에 서게 됐는데 자신이 남에게 했던 일들로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남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가? 이 똑같은 질문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이 스미스 박사는 학교에 안식년 휴가를 내고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의 제목이 뭐냐?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너는 네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우리가 형제에 대해 정죄하듯 가혹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게다가 영적인 무지와 이런 것은 정죄와 저주로 이어질 위험이 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위험성을 과장해서 지적하시면서 그런 위선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당시에 자기들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이게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왜 따라다니는 줄 아세요? 우리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의 율법은 613개예요. 유대인들이 정리해 보니까 그 중에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예요. 근데 그것도 율법 그 자체로가 두는 게 아니라 더 잘 지켜보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미시나를 만들었어요. 전부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코드를 만든 613개를 다 읽어봤어요. 주석을 보면서 쫙 읽어봤어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지키려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 일하는 건가? 무거운 것도 어느 정도 들으면 일하는 건가? 여행을 하는데 얼마 정도 가면 여행이 될까? 이런 것들을 쫙 수십 개 만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골치 아파. 그런 걸 지키며 산다는 게 보통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정통 유대인들이 금요일날 저녁 5시가 이렇게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해, 사바스가. 근데 일하지 말라 근데 가스불을 탁 켰는데 안식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가스불을 꺼요, 못 꺼요? 가스불 켜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여행객을 불러. 우리 집에 와서 가스불을 꺼달라고. 저희 이스라엘이 지금 사돈이 살잖아요. 그런 일을 이웃에게 종종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엘리베이터 고층 건물인데 타는데 엘리베이터가 2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쓰는 안식일 날 타는 그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거기는 층층마다 다 쓰고 다 닫히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단추 누르는 거 일하는 거래.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누구를 병 고치려고 불쌍히 여겨서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를 보는 거지, 그 환자나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과 같이 못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말, 그들을 비판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남을 비판하는 그 기준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임의로 만든 걸 가지고서 행위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앞에 서면 우리도 비판받을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오늘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누구에게 제일 적용이 되면 좋을까? 우선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주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바꾸려는 생각도 없이 내가 옳아, 이런 자기아가,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차 대상일 것 같아요.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 신앙 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뜨겁게 일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너 적당히 해, 좀 이따 지쳐,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못되게 얘기하고 조금 열심히 하면 저거 뭐 어쩌고저쩌고 세상에선 저랬는데 교회에서 잘난 체 한다고 그러고 막 비판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먼저 빼내야 할 것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전봇대 만한 들보라는 들보. 형제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허물을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준은 자기가 만든 어떤 기준, 경험, 신앙의 뭐 어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축적된 그런 자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어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죄가 씻김받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세상에 지금 전 세계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어쩌다가 내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을까? 내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판단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뿐이에요. 아울러 내가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은혜의 일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저를 경계해요. 새벽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듣기는 속히하되 성내기는 더디하게 하소서. 그냥 기도의 제목이요. 저도 잘 못 지키니까. 우리가 다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푹 쳐준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나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사랑이 가득한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째려보지 말고 사랑의 눈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형제라는 말을 썼어요. 세상 사람들은 형제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해요? 피를 나눈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이런 말을 쓰고 예수님도 형제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복숭아 나무 그 아래에서 의형제 맺는 걸 도원결이 했다고 그래요. 뭐 유비, 장비 뭐 이런 사람들이 한 거, 그죠? 도원결이. 그거 이상이야. 우리는 주 안에서 조금 먼저 태어난 사람, 나중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나이가 우위지만은 교회에서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형이잖아요. 언니도 되고 누나도 되고. 그 형제, 자매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이에요. 세상의 형제는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안 믿고 한 사람은 지옥 가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하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에요.
때로 비판은 살인보다 위험해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은 비판은 세 사람을 죽여. 비판하는 사람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요. 비판을 당하는 사람이, 비난을 당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죽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지켜보는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제3자도. 아유, 저 권사님이 매서 저 사람에게 저런 말을 했네. 보는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위험한 비판을 삼가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는 걸 상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상생하는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